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이름은 요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여러 제자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몰래 이렇게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비밀이야. 딴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길랏 라못에 가서 군대 장관인 예후를 만나라. 예후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 제자 선지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이 지금 있습니다. 이 요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아들인 이 요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다시 말하면 왕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예후는 많은 사람인가 하면 군대 장관 군인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왜 이 정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 요람이 엘리사 보기에 싫어서인가? 그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요람이 통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었던가?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왕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삼으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성향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구에게 준 예언입니까? 엘리야에게 준, 엘리사가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사가 하느냐 말이죠.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하나 끼어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승천해버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끼어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죠. 부인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합을 심판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합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놀래가지고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하겠어요? 야, 아합이 회개를 했어. 엘리야, 너 봤어?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심판을 누구에게? 아합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대로 한 세대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 때 심판을 안 받고 그 사이에 엘리야가 승천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이어서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합은 참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주더라 하는 얘기. 그 아들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은 만약에 이 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심판이 또 어떻게 되겠을까요? 또 그 아들대로 밀려갔겠죠. 그랬을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아들이 또 말씀을 잘 들으면 또 심판이 밀려가겠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내 말을 잘 듣네. 내가 심판하는 것을 취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해 주셨어요. 물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 이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물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심판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했다가도 금세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에게 심판하지 않고 아들 때에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됐어요. 요람은 이스라엘을 총 12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아들 때에 심판을 하시는가? 12년째 심판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년을 뭐 했다는 거죠? 참고 기다린 거예요. 아합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 아들대로 미루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12년이 될 때까지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 12년은 하나님이 이 요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한 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뒤의 삶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전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회개를 기쁘게 보시고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그 회개를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한 번의 통렬한 회개, 그냥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 회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아합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12년이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 겁니다. 계속해서 딱 한 번만 내게 너의 발길을 돌리고 나를 쳐다봐주면 좋겠다. 네가 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던 그 길, 여로보암이 걸어가던 그 길로 너를 걸어가지만 한 번만이라도 네 눈을 돌려 나를 봐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애탄 기다림이십니다. 아합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요람이 통치한 지 12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딱 한 번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요람은 그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지나가면 그는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결하게 살고 매일매일 순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한 번의 회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바라보고 통렬한 회개, 그 한 번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또 그 다음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내 앞에 다가오기를, 우리의 길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순결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 한 번 때문이라도 10년이라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엘리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엘리사에게 준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되나? 내 일도 아닌데. 시간이 흘러서 아합이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엘리야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 사명을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그 일은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남이 맡은 일이니까. 괜히 끼어들면 뭐 남의 일인데 끼어드는 것 같고, 책임져야 되고 귀찮고, 남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사명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이 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끝나버렸다고 해서 그 사명마저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준 사명은 그 사람이 떠날지라도 누군가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제자들이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제자들의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이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나에게 직접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사명은 이어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죠. 완성되지 않은 사명은 내가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에게 언제 얘기했어? 나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어가는 것이고, 이어주는 것이고, 이어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선배님들도 지금은 떠나셨겠지만 세상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께서 받은 사명이라고 해서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은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나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사명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선배님들이 열심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명은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시대가 시대를 이어서 사명은 전수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들이, 선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하지 못했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어가는 것이고, 그 청년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명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끝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 선배님 때에 이 일을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때에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죠. 사명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때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다른 교회도 똑같이 주신 사명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흘러오는 이 사명을 끊어내지 말고 내 사명인 것으로 알아서 이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에게 오지 못한, 자기가 직접 받지 못한 사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예후는 물론이고 엘리사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신부름을 가는 그 선지자에게 너는 예후에게 왕이라 하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도망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는 왜 이렇게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도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사명이란 기본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 혼자 가라 그래요. 혼자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홀로 빠져나오라 그럽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을 맡은 그 선지자가 예후의 머리 위에 부을 그 기름 한 병 들고 그 길라 라모까지 가고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니 외로웠겠죠?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고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군가 쫓아올 때는 힐끗힐끗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견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힘든 길입니다. 사명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이 원래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사명의 길이 힘들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걸어가는 길이 쉽고 어려운 길입니까? 다니엘이 편하게 살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큰 높은 관료지 않습니까? 절하를 할 때 절 한번 하면 그는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에 걷는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제자의 길이 쉽네라고 말하는 것은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그 길은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쉬운 일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평탄하고 크고 잘 되는 복을 받으며 일생을 평생도록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의 길을,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길만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 인생에서 편안한 길을 주십시오,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이 제자들은 결코 그 길을 걷지 않았고 그 길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 길을 걷기를 기도했지, 넓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길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걷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쉬운 길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길을 제대로 잘 들어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때 결국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탄하고 좋은 길, 편안한 길,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그 길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길 자체가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후가 있는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자, 그때 그 전쟁터의 상황은 어땠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요람 왕과 아람의 왕인 하사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이 아합 왕 아들인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로 병치료하려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수도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이스르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겨울 수도,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보통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왕, 거기에 병치료하러 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인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터인 길르앗 라못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왕은 병치료하러 떠났고 누가 남아 있느냐? 장군들이 남아 있고 그 중에 최고 대장은 누구냐 하면 군대 사령관인 예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예후만이 남아 있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의 신복 한 명을 그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갔습니다. 예후를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방금 이상한 사람 하나 왔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는 말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일 아니기는 뭐가 별일이 아닙니까? 그죠? 딱 보면 별일이 있었던 것이 표시나죠. 무엇에서 표시납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테니 머리에 기름이 번쩍번쩍하고 흘러내렸겠죠? 그 기름이 옷에도 묻어 있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 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하고 떠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 주위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후 밑에 쫙 갑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이 레드카펫 쫙 깔듯이, 그죠? 겉옷을 쫙 벗어서 예후는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예후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후는 그냥 장군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다. 예후도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붓고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냥 내빼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이라 선포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했다가 뭐 쿠데타로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일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키는 것이겠죠.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일을 했습니까? 잘 준비된 이후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라고 여기서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잘 준비되면 그때 내가 목사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평생에 목사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잘 준비되면 주님, 아직 내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 안 돼도 누가 준비됐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준비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후는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예후가 준비 안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면 가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뭘 알아서 준비합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서 길을 떠났습니까? 모세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떠났습니까? 도대체 누가 준비되어서 떠납니까? 베드로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평생에 준비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내가 준비 안 돼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중에 보면 예후가요 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예후가 죽습니다. 준비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는 쓰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준비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준비되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속삭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그의 계획 따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당신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제 예후는 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세벨을 죽이고 또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야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가 거기에 나를 담궈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언제든 서시려고 우리는 준비되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는 100% 준비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이 비록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엘리사처럼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이라도 주님께서 준비되었기에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라 하실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